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 본문으로 잡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는 모두 다 암송하셨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자비에 대한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우울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다툼과 싸움을 추구하던 사람이 화목을 이루게 되고 낙심과 원망으로 늘 조급해하던 사람이 인내하며 오래 참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말은 크고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측은지심,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력 있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비라는 말이 영어 kindness로 번역된 것이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의 설교에 사용되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이등병이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게을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부대장이 이것을 보고 이등병에게 그렇게 게을물에서 손빨래를 하다가는 동상에 걸린다면서 취사실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얻어다가 빨래를 하라라고 말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취사실에 달려간 이등병은 고참들에게 이 말을 했다가 굉장히 호되게 얼차려를 받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번에는 중대장이 이등병에게 똑같은 조언을 해주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등병은 어떻게 했을까요? 취사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보았자 또 선임들에게 혼날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계속 빨래를 하던 이등병에게 이번에는 지나가던 인사계 부사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취사실에 가서 내가 세수할 물을 떠오라고 했다고 말하게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취사실로 달려간 이등병은 선임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고 선임들은 재빨리 세수할 수 있는 물을 양동이 가득 부어주었고 이 양동이를 들고 간 이등병에게 부사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물에 손을 담가가면서 빨래를 하게나 물은 좀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동상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배려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자비가 성령의 열매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를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비라는 것, 이 자비가 우리의 본성에 어떻다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은 자비보다는 복수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대로 되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만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권고하시는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정서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자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어떻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 나의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는 까다롭고 인색하며 또 그들의 잘못한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자비롭게 품어주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 즉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에 직접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성전을 하나씩 나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셔서 여자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 몸으로 삶으로 그 순간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틀림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럴 말을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 나는 저 사람을 품어주어야지 라고 말하며 살아갔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살려준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 여인은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혼내기보다는 복수하기보다는 그의 허물과 잘못을 품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를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실제로 경험했고 속죄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용서를,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비의 사람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자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직 이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서본 사람이어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지, 그래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없다면 성령님에게 먼저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옛사람인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덩어리였던 이전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눈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에 눈이 뜨이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또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긴 세월을 노예로, 죄소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을 다 따뜻함에 품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용서하게 되고 자비롭게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억울하고 수모를 당하든지 또 고생을 하는 두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죠? 누구에게든지 여유롭게 자비롭게 사랑으로 용서로 대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에 오히려 어떻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대하며 두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그를 자기가 먹는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원수의 후손에게 베풀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과 고백은 결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믿음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이 기도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성품을 바꾸시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dobson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굉장히 모범적인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 학생은 말썽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였다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이 있었는데 조니의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이 어머니의 질문에 선생님은 아주 밝은 미소를 띠면서 저희 반에 조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인해 모든 반 학생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조니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만난 어머니가 모범생 조니의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말썽꾸러기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선생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조니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만에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성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한 칭찬 한마디가 말썽꾸러기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실수로 한 격려와 지지도 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까요?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 자비를 받은 상대방의 인생은 얼마나 더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베푸는 자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스카솔주의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과 잠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임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내가 죄의 삶을 떠나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로 만들면 우리는 기독교를 읽는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읽는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내가 죄의 삶을 떠나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로 만들면 우리는 기독교를 읽는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읽는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또 보통 우리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의 삶을 떠나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네가 변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네가 먼저 변화되면 그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네가 먼저 죄의 삶을 떠나면 내가 그때서야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며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이 그 자비에 힘입어 변화되는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처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누군가를 탓하며 비난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를 먼저 따뜻하게 품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누고 있는 자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정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또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순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먼저 자비를 베푸는, 용서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자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정말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임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것들로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비를 베푸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심어주셔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 여유와 그 희망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늘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쫓기며 다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으로,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선소리를 바르게 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습성들, 악한 습성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이 시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심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매 주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하는 인생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그 핵심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기에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게 하시고
동일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자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비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하기 편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친절을, 자비를, 크고 넓은 마음을 베풀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자비를 베푸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입술과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과 헛된 그 욕망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명확한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로움을 보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 우리가 예화를 통해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겨 정말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자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 가운데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산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베푸는 자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